어느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표를 하나를 정해와라. 6.25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잊지 말자 6.25, 때려잡자 공산당. 보통 이제 그런 표어들이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기가 막힌 표를 숙제로 해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와, 세죠? 어느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젊은 아버지 학교를 열었어요. 우리도 올해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내 사랑 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장려상,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노라. 통상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뭘 해줄까를 생각하라. 은상, 아내는 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 니들이 아내를 알아? 공로상,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건 나를 2번 죽이는 거다. 영예의 대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설거지를 할 거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 말 잘 들읍시다. 노장누님, 아내 말 잘 들읍시다. 이렇게 표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표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역할, 시작, 교회의 역할, 이걸 줄여서 교회, 교자의 역할 할 때 역, 그래서 교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교역표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쳤잖아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꼭 잡고 동행합시다. 대전 장로 교회. 이제 여러분들끼리 시작.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전 장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교역표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말라기 2장 6절 하반절인데요.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작년 10월부터 하나님,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구절이었어요. 말라기 2장 6절 하반절.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전 장로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어서 정책당에서 장로님들과 먼저 나누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준선 정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총을 쏠 때, 사격을 할 때 조준선이 제대로 이렇게 앞과 뒤가 딱 정렬이 돼야만 정확하게 표적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새해 축복 예배, 우리가 이 교역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목회의 조준선 정렬을 하는 날입니다.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교회의 큰 그림을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스케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성경 언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He walked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본디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만든 이제 새해 첫 번째 시리즈 설교 현수막도 동행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변가에 발자국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실은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었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네. 하나는 하나님 것, 또 하나는 내 것. 그리고 뒤돌아보았지. 어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네가 몹시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 시의 사연을 짐작을 하시겠죠. 이 시인이 꿈을 꿨는데 해변가에 4개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두 개는 내 거고 2개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거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보니까는 2개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너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든 그 때에 하나님도 나를 몰라라 하실 수가 있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들아, 딸아, 그 2개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혹여나 네가 쓰러질까 넘어질까 다시 못 일어날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갔단다. 여러분이 이 발자국이라는 시의 사연, 여러분의 사연 아닙니까? 해변가 내 발자국, 이 시가 바로 여러분의 시는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었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 쏜살 같다 그랬잖아요. 화살이 쏘아놓은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과 나눈 게 있어요. 바로 이 교역신학 나무입니다. 여기 현수막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행복하자. 예수 안에 치유하자. 예수 안에 거룩하자. 예수 안에 희망하자. 예수 안에 축복하자. 예수 안에 동행하자. 근데 여러분 여기 꽃잎을 보세요. 예수 안에서 꽃잎들이 피었는데 몇 개예요? 6개예요. 제가 7년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아프면서 평상에서 뉘우친 게 있어요. 내가 교인들과 나누지 못한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지 못했구나. 그래서 목회를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꽃잎이 활짝 피겠구나. 그래서 대전대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새해
표로 작년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줄기에 기쁨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과 다니엘 삼시세끼 기도에 우리가 하루에 세끼 밥 먹듯이 잠시 1분이라도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그 심정으로 기도하자.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간증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기도가 같이 있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7년 전부터 계속 구호로 외쳤죠.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가 함께 엮어져 있구나. 이것은 저의 통찰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통찰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쁨, 기도, 감사, 이 삼박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육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 줘야 저 꽃잎이 예수 안에서 활짝 행복하게 그리고 치유를 드러내며 또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 통행할 수가 있겠구나. 만개할 수 있겠구나. 내년에 또 어떤 꽃잎이 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역, 신학, 이 현수막을 보시면 맨 밑자락에 3가지가 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쓴 뿌리, 견고한 진, 돌 같은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이 심령, 저 밑바닥에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니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가계에 흐르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쓴 뿌리예요. 술, 그리고 도박, 그리고 중독,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또한 이름 지을 수 없는 이 분노, 그리고 또한 음란과 가난과 저주, 질병까지도.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이 꼭 나를 닮았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을 꼭배 닮았어요. 좋은 것은 물려줘야죠. 그렇지만 쓴 뿌리, 가게에 흘러오는 이 쓴 뿌리는 우리 뒤에서 끊어줘야죠.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대대손손. 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견고한 진, 이건 마귀가 쳐놓은 거예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쳐놓은 이 영적인 상처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 불안과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부정적인 생각들, 이건 우리가 자꾸만 털어버려야지, 예배 안에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눌러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서운함과 섭섭함,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상처들입니다. 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숨겨진 상처들, 이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 나무 줄기에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꽃잎으로 영양분을 쫙 올려주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 꽃잎들이 만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통찰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사연들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마다 옹이들이 있어요. 그 옹이들은 내 영혼의 상처들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옹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7년 전 이곳에 왔을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시작. 헨리 나웬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영성 신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The Wounded Healer라는 그런 책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상처들이 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상처를 이겨내시고 오히려 우리 상처 입은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치유자 역할을 하셨지 않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서 저처럼 상처 입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꽃잎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활짝 피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해에는 우리가 동행이라는 새로운 꽃잎을 함께 피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화평함 그랬어요. 양 날개가 필요한데요. 화평함과 정직함인데, 화평함이라는 말은 베샬롬이라는 성경 원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좌불 안석일까? 생각해 보면 답은 딱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의 화평이 깨져 있을 때 내가 좌불안석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하나님과 화평,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가족과 화평, 부부간의 화평, 자녀들과 화평, 직장에서의 화평, 교회에서의 화평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의 반대가 갈등 아니겠습니까? 요즘 갈등 사회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국가보훈처에서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은 빈부 갈등이더라고요. 4.16. 그 다음이 세대 갈등이었어요. 4.00. 노사 갈등이 그 다음이었어요. 3.99. 남녀 갈등이 그 다음이었는데 3.97. 이념 갈등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3.94. 지역 갈등이 그 다음이었는데 3.74였습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혐오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것을 노리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테러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당 대표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뺑 둘러서 그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봤어요.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를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악한 영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을 치유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사회가, 교회가 이 사회 갈등을 중재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교회 안수집사, 교회 권사, 교회 집사들이 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오늘의 교회 모습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라는 것, 우리가 그거 너무 연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쪽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저쪽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힘든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대편도 축복을 해줄 수 없을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사적인 대화들 속에서 이분이 오니까 갈등이 잠재워지네. 우리가 그런 갈등 중재자가 될 수 없을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다. 천국에 아무도 못 올 거다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만다라는 거죠. 이걸 또 자랑스러워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선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뭘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는 갈등을 부추기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갈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처절하게 흐르는 피를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피,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새해 여러분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부디 모두를 화평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니까 갈등이 중재가 된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부추겨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네가 갈등을 부추겨라.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 사적인 대화 모임들에서 여러분이 가면 갈등이 더 중재가 되지 않고 갈등이 더 증가가 된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하다. 시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 주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정직함이라는 게 양 날개, 하나는 화평함이고 하나는 정직함이에요. 이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잘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가 꺾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새에 활짝 날기 위해서 한 손에는 정직함, 한 손에는 화평함,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함은 성경 원어로 우베미쇼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직선으로 쫙 맞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up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위에 계신 마음과 아래에 있는 인간인 나의 마음이 딱 일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성경의 본뜻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서울 강남 대형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고를 쳤어요.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전국의 뉴스로 나와서 부끄러웠습니다. 징역 15년.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앞세우면서 교인들을 현혹한 거예요. 투자금을 가로챈 겁니다. 그 돈이 무려 535만 원. 아니고 535억 원이었어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를 입은 교인만이 53명, 총 1422회에 걸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이 집사님, 기가 막힌 건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밤예배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각종 봉사단체에서 일을 맨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투자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는 돈을 더 빌려라, 그렇게 해서 빌린 돈까지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유명 주상 복합 아파트 강남에서 살고 외제차를 몰고 해외 유학을 자녀들을 보내고 명품 구입에 이 투자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피해 교인 중 상당수는 지금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강남에서 그렇게 잘 살던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기초생활조차 영위하기가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열이면 열 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게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예요. 여러분, 왜 안 좋으냐? 끝이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무엇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노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우. 보증도 절대 노우입니다. 여러분, 그 끝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잠언 22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교무실 옆자리 선생님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철석같이 믿으셨는지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도망을 쳐셔버린 거예요. 산속에 있는 우리 집까지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가구들을 막 꺼내고, 그리고 어머니, 또 그때 외할머니가 와 계셨는데 외할머니 머리채까지 막 그 토방에서 끌어 내려가지고 마당에다가 내동댕 치는 것을 초등학생인 제가 봤어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절대로 이 보증이라는 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느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서 이렇게 눈에 보여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분별력이 사라진다. 사탄이 틈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직만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여 분명해졌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직을 좌우명으로 삼고 정직을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당장은 손해가 좀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하반절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성경 언어로 메아본, 사악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년 전에 시리즈 설교로 7주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죄 7가지 사악한 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 7가지였어요. 근데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 7가지 치명적인 사악한 죄악들을 3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머니, 돈에 대한 유혹, 섹스, 성적인 욕망, 그리고 파워, 좀 더 힘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권력욕, 이것이 목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 3가지가 괴롭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큰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바로 사탄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해 첫 주일 복음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무 우리는 망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 길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그 짐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믿으시면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믿으시면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